성도에게 신앙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인생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 속에 신앙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된다라는 이 100%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더 믿는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관계, 사람을 더 믿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존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모험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모험이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장래 앞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기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세계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모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험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만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를 알기 때문에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때때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험은 그 결과가 불확실하며 그 동기가 오직 욕망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오래 살아야겠다, 좀 더 나은 인생의 삶을 누려야겠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같은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험은요, 투기와 동일시되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면 투기가 일어나게 되고 투기가 생기는 곳에 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험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뚜렷하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그 모험에 대하여 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엑소더스를 영어로 음력한 것인데 본래의 말은 엑스호도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 출애굽은요, 애굽의 길에서 나아가서 가나안의 길로 향한다는 그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험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굽을 떠났을 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들이 얼마나 그들 속에 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모험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주장해 주셨고 그들 속에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와 또한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여정들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엑소도스는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돌아가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별세의 원문이 바로 엑스호도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영원한 십자가의 길로 바꾸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 모험을 우리 주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험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신앙은 모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한 영적 모험의 여정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때 그가 두 발 딛고 있는 지점이 아무리 작고 또한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작게 보여도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걸어서 돌아다녔던 곳을 실제로 따져보면요,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던 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로 유럽을 가는 거리에 비하면 사실 형편없이 짧은 거리입니다. 그가 돌아다녔다고 하는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이 고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극동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지구 전체 표면으로 따지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예배의 삶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믿음의 모험의 삶으로 던졌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제네바 시민은요, 몇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칼빈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유럽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개신교들이 계속해서 칼빈이 살던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네바 인구는요, 몇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라면요, 현재 대구의 대형교회 서너 개만 합쳐도 그 인구는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칼빈은 절대로 세계를 향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네바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을 모험으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칼빈을 통하여 지금 우리 정통 장로의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네바에서 시작된 장로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던졌던
칼빈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이 모험을 여러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한 이 세상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술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험 앞에 우리가 앞장을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 설령 내가 강원도 오지 산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모험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100% 믿어지게 되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험의 여정 앞에 우리는 결코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을 위해 놀라운 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에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랄까요?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만물보다 크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다른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영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생의 삶을 알기에, 그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보장되었음을 알기에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에게 영벌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유 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빼앗기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신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드릴 때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것을 누리면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을 통해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죠. 물질로 인한, 가족으로 인한, 사람의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악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능히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것에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너무나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영광된 삶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